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금도 창조하시고 보석도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무슨 귀걸이가 있었나요? 금목걸이가 있었나요? 에덴 동산은 그냥 옷을 안 입고 사는, 그런데 왜 거기다 금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금이 순금이래요. 순금. 베델리엄, 이거는 진주 같은 거, 호마노는 보석. 이 에덴 동산에 왜 이런 보석을 만들어 놓고 순금을 만들어 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누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은도 금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리고 성경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하늘, 땅의 그 위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시편 24편에 땅과 그의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땅, 나무,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내 돈, 내 인생, 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우리는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합시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드리고 가다가 다시 내 인생, 내 지갑, 내 돈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것, 나의 모든 시간, 내 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물으세요. 이제 내 건데 왜 하나님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세계가 다 모든 사람이 다 내 것이라고 그랬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근데 누구는 노래 잘해서 돈 벌고, 누구는 음악 잘해서 악기 잘 연주해서, 누구는 잘 노는데 그것 때문에 돈 벌어. 누구는 공 잘 차는데 돈 벌어. 누구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지만 게임 열심히 했는데 몇 사람은 안 돼.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었는데 그것이 돈 버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신명기 8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저 사람이 없는 것을,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을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 저 사람에게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각각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냐면 저 사람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처럼 되려고, 저 사람처럼 돈 벌려고, 저 사람처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건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잠언서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좀 이상한 걸까요? 하나님 편애하네. 하나님 사람 차별하시네. 여기 있잖아요. 차별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자식이 여럿이라도 조금 더 사랑스러운, 아프면 다 아파. 아프면 마음이, 부모가 다 아픈데 조금 더 기쁨이 되고 조금 더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사춘기를
사춘기 그런 게 있었어?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하여튼 사춘기 하면 아주 그냥 치가 떨리도록 사춘기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다르단 말이죠. 누구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미안해. 너무 신경을 안 써도 스스로 잘해. 스스로 잘고. 누구는 신경 쓰고 학원 다녀보고 또 학교 쫓아가고 여기 상담받고 저기 상담받고 그렇게 있다고. 다 사랑해. 다 사랑.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처럼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처럼 불공평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에 있는 교수가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이게 엄청 이 공산주의 사회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볼랍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이제 평균 점수를 내서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점수를 주겠습니다. 평균 점수가 A+이면 모두 다 A+을 주고, A면 A를 주고 B면 B를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으쌰으쌰해서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다 으쌰으쌰해서 공부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얘는 공부 안 해. 그래, 얘 때문에 좀 점수가 깎이잖아. 나만 열심히 A+ 받아 뭐해? 여기서 공부 안 하면 빠지는. 그러니까 서로 이 과목은 제껴놔버리고 다른 과목을 공부하니까 결국은 그 모든 반 학생들이 F를 맞아버렸어요. 모두를 똑같이 100점 주거나 모두를 똑같이 빵점 주는 것만큼 불공평한 일은 없습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물 한 컵이라도 대접했으면 넌 이만큼 상 받고, 물 한 컵 대접 안 했으면 넌 이만큼 상을 덜 받고, 이것만큼 공평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생각만 해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법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간절히 찾아야 나를 만나는데, 찾는 것만큼, 간절히 찾는 것만큼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을 주기를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다.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만나면 부귀, 부요함과 존귀하게 되는 거, 이거 나 만나는 자 이거 있다. 여러분, 내가 사탕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나 만나면 뭐해요? 사탕 줘요. 내가 초콜릿이 많이 있으면 나 만나는 사람마다 초콜릿 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순금도 창조하시고 보석도 창조했어요. 천국에 가면 길바닥이 금으로 깔아놨대. 왜 우리 사람이 금을 좋아하고 보석을 좋아할까요?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순금, 정금을 좋아하도록 창조하셨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순금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석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석 달고 다니는 사람한테 저거 헌금이나 하지, 이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보석은 달고 다니고 뭐 걸고 다니고 뭐 귀에 꽂든 뭐 목걸이에 꽂든 반지에 끼든 사람이 존귀하게 표현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거 쓸데없다고 말하면 안 돼. 그러나 형편이 안 되는데 거기에만 이렇게 치중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옳지는 않죠. 나 만나면 내게 있는 거 너희들 가질 거야. 부요함, 존귀함, 장구한 재물, 그 재물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머물게 되는 재물이 내게 있다. 할렐루야. 나 사랑받으면 이거 가질 거야. 나를 간절히 찾아서 나를 만나면
이거 소유하게 될 거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 왜 정의로운 길을 행하시고 공의로운 길로 다니시냐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곳간은요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채워지게 돼 있어. 공의로운 길로 걸어다니고 정의로운 길로 걸어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막 싸우고 미워하고 술 마시고 신호위반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한다고 하면 틀렸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공의로우신 분이야.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내가 일한 것만큼 거둔다, 내가 심은 걸 거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심기는 무를 심어놓고 뽑아먹기는 산삼을 뽑아먹으려고 그러면 그런 기도해요.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무가 산삼이 몇백 년 된 산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땅 밟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하고 그럼 이 무가 산삼이 되나요? 아니, 하나님이 올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걸 거두는 거야.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죄로 넘어지게 만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할 때는 내 삶에 정의로운 길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금융사기에 빠지게 되고 투자했다가 사기당하고 하는 일을 당할까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있으니까 대박이다, 이거 하면 완전 대박이네.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도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고 전 재산이 털리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그게 크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IMF 당시에 아주 금융사기 무지 많았잖아요. 새마을 금고가 망하는데 이자를 많이 준다고 이렇게 돈을 끌어모으니까 망하는 거니 망한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냥 한 푼도 못 찾게 되고 그냥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 욕심.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물질이 들어오는 것인데 물질을 찾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흔히 하는 사람 말들이 돈 있는 데 가지 말고 돈 벌 수 있는 데를 찾기보다 돈이 너에게 오게 만들어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라. 금을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 보석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이거 다 내 거다. 그리고 나 만나면 이거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민족,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가정, 가난한가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 자체가 생각해보면 무지무지 가난했어.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도 나는 뭐 가난을 믿어 그러면 나는 그 심지어는 넥타이 하나 가지고 1년 쓰자. 넥타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넥타이 몇 개가 뭐가 필요하냐? 아니 주일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그걸 살 필요도 없어. 옷을 사더라도 우리 아내한테 개척할 때는 5,000원 이상 사지 마라. 내 얼굴이 받쳐주는데 그때나 지금에는 얼굴만 갖고 사냐. 5,000원 이상 뭐 할 필요 없다. 와이셔 사든 헐케라. 아니 그거 다 막 지나갈 건데 뭘 그렇게 비싼 걸 입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언젠가는 누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입었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근데 내가 목사님 그 옷을 아는데 그 옷은 5,000원짜리가 아닐 거라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5,000원 갔더니 요즘 5,000원짜리는 와이셔츠가 없대네.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10,000원.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는 지금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
대부분 그래서 이게 큰 재정에 쓰여지지 않고 그렇게 하죠. 그건 뭐 거기다 그렇게 돈을 많이 씁니까? 근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생각 자체가 믿음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고 나의 사랑을 입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부귀도 주고 장구한 재물도 주고 그리고 재물로 넣어서 고간에 쌓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돈 벌려고 애를 써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냥 물질이 들어와. 요셉이 어떻게 그 일을 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득을 남기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냥 대충 하자 이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생산성 있게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뭐를 하나 만들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거기 생산성 있게 되니까 많은 소출을 얻게 되고 물질도 많이 얻게 되고, 그러니까 요셉의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가 하는 것마다 그냥 뭐 보나 마나 잘 되는 거야.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또 우리 인생에 어디를 공부하고 어느 대학을 나와야 어느 회사를 들어가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돈을 많이 버나 이런 생각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은금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나 만나라, 나 사랑해라. 그러면 이런 거 만나게 되고 이거 내가 막 부어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 몇백 년 동안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나라들을 다 조사해 보세요. 세계 경제 상위권에 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가치관이 아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 나라를, 몇백 년 동안 살았던 나라를 쳐다보세요. 다 가난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본은 특이하다고 그래요. 일본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흐르고 있었던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에요.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기독교 교수가 완전히 피폐돼가지고 폭삭 망하고 사람들은 다 죽고 병신이라 장애자가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고 뭐 온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가져가서 전쟁 무기 만들고 이러고 있는 가운데 이거 뭘 먹고 사나 이러고 있을 때 기독교 교수가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거를 일본 젊은이들에게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어서서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도 기독교 정신 위에서 세워진 것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새마음 운동, 마음이 새로워야 그리고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다. 그랬더니 너무 새마음 운동하면 종교색이 너무 강하니까 새마을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래가지고 원래 새마음 운동이 새마을 운동으로 바뀌어진 것인데, 이 정신은, 기본적인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에요. 잘 살아보자, 말하고 생각하고 그런 꿈을 갖고 우리도 한번 공부해보자, 우리 애들 한번 대학 보내보자 이러고 하니까 생각 속에 그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러고 생각을 집어넣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진짜 그렇게 잘 살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든지 하나님의 공의로움 정의로운 삶을 내가 살아가든지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부요함 있게 하십니다. 못 사는 나라 보면은 정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요 열심히 일합니다. 왜? 일한 만큼 거두니까. 근데 이게 뭐 불법을 행하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봐야, 열심히 일해봐야 뭐 이게 별로 없는데 맨날 사리사욕이 많아지고 부정부패가 많은데 일할 의욕이 없어지는가.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 사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어떤 민족의 하나님도 알지 못하지만 정의가 세워져 있고 공의가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 세워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재정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자기에게 신뢰를 얻는 것만큼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재산을 맡겼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어. 재능대로. 달란트, 사람의 재능대로 맡겼어. 그러니까 내가 맡을 때는 재능대로 맡겨. 재능이 어디서 나와서 그냥 그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했어. 열심히 살았어. 이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인님 보십시오,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 됐습니다. 이랬더니 그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처음에는 달란트로 맡겼어. 재능대로 맡겼어. 너는 암기 잘하네? 너는 IQ 좋네? 너 공부 잘하던 내가 100점짜리 줄게. 너는 수학을 잘 푸네? 너는 수학 100점 맡겠네. 너 영어를 잘해? 너는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너는 사람관계는 좋구나. 너는 사람관계는 좀 그렇지만 무지 착하게 사는구나. 너 재능에 따라서 주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너 충성했네. 나는 착하기만 하지 말이야. 난 사람들 생각하고 그냥 잘 섬겨주고만 하지.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미술도 못하고 다 못하는데 난 착하기만 해. 근데 이것에 충성했어. 그랬더니 좋은 열매가 맺어. 너 맡은 거, 너 가진 것 가지고 네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잘했다. 너 충성된 종이다.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신뢰. 하나님, 난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고 음악을 잘하나 미술을 잘하나 운동을 잘하나 잘생기길 냈나 뭐도 없고 부모도 없고 뭘 하나 뭐 잘하는 게 있어야죠 라고 그러면서 그냥 이러고 있어. 충성하지 않아.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에 충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없는 걸 따질 필요가 없어.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부족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 손가락 이것만 잘라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몸에 붙어 있어야 돼. 내가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내 형제들이, 또 동생들이, 아내가, 남편이, 친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때로 주변의 사람들의 무지무지 착한 사람도 있고 무지무지 못돼 처먹은 인간도 있고 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친구 조심해야 돼. 이런 좋은 친구도 있지만 이 무지 못돼 먹은 친구가 있어서 친구 잘 살게 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 친구는 말이지 맛볼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으니까 항상 살펴봐야 돼. 점검해야 돼. 이런 걸 배우고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한 환경에 있지 않고 그래서 지혜롭게 살도록 기도하며 살도록 요청받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없고 안 되고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충성할 수가 없어요. 너 성실하지 않았네? 너 가진 거가 충성하지 않았어? 없는 것만 불평하고 안 되는 것만 넘어진 것만 상처난 것만 너 그거 얘기했어? 그러다 아무것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저리 가. 신뢰가 쌓여진 것만큼 맡겨집니다. 그래서 적은 일 봐야 돼. 너는 적은 것 가지고 충성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멋있게 살고 한 해를 멋있게 끝낼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요?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야 돼.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 돼. 이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은 감사하지 못하도록 자꾸 얘기를 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데, 세계적으로 따지면 이런 민족이 없어요. 유대인 다음에 한민족이야. 민족적으로 따지면 이런 민족이 없어. 자동차를 만들죠.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자동차 못 만들던 나라가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 잠수함 못 만들던 나라가 만드는, 비행기 못 만들던 나라가 비행기 만드는, 엄청난, 대단한, 놀라워요. 어디서 시작됐대? 없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대? 희한한 거예요. 정말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랑스러운 민족인 거예요. 그렇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어우, 멋있어라. 근데 없는 거, 안 된 거 따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여러분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멋있게 장식할 수 있냐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 뭐냐? 오늘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야 돼. 아멘. 이 인간이 어떤 때는 이 인간이 아니라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왼수 그렇더라도 오늘 즐겁게 살아야 돼.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 그래야 이것이 모여 한 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돼서, 야, 멋지게 살았네, 야, 올 한 해 정말, 야, 어떻게 정말 멋있게 살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했니? 너 오늘 이 작은 일에 감사했어? 너 오늘 아주 작은 시간 속에서 오늘 사랑하며 살았어? 잘했어. 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줄게. 그럼 이 하루가 내가 잘 섬기며 살아가며 사는 것을 통해서 한 해뿐만 아니라 10년이 20년이 인생 전체를 보면 행복하게 살았고 아름답게 살았고 멋지게 살았고, 할렐루야. 그 시작이 오늘 하루. 적은 거. 오늘 하루만 난 아무것도 난 보다가, 아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니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오늘 재밌게 살아야 돼. 아멘. 오늘 재밌게 사는데 어렵진 않아요. 괜히 여러분 막 집 놔두고 호텔 빨가서 사고 호텔에서 음식 먹고 그래야 재밌는 게 아니야. 아주 간단해. 그냥 재밌게 쓰면 돼. 재밌는 거 간단해요. 뭐 대단하게 레크레이션 강사를 데려올 필요 없어. 그냥 두 사람이 재밌으면 돼. 애들 데리고 재밌으면 돼. 혼자서도 잘 놀아요. 혼자서도 재밌게 놀면 돼. 혼자 얼마나 재밌게 노는데. 아이들 봐봐요. 혼자서도 얼마나 재밌게 놀아. 친구가 있어. 친구 있으면 더 재밌지. 재밌는 것만큼 친구하고 싸우기도 하잖아. 갈등하기도 하고. 근데 혼자서는 싸울 것도 없어.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재밌게, 둘이 있으면 둘이 있는 대로, 셋이 있으면 셋이 있는 대로. 근데 이놈의 인간은 이것 때문에, 저놈의 인간은 저것 때문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 청룡열차나 이렇게 막 이거 뭐라고 그러지? 돌고 마는 이런 거, 이거 뭐라고 그래요? 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막 뭘 소리 질러 쌓고, 돈 내고 왜 그런 걸 타? 그냥 앉아가지고 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 누가 타? 유치원생들. 근데 왜 청년들은 막 올라갔다 막 뒤집어지고 막 거꾸로 지고 이거 막 소리 나면서 왜 재밌다고 돈 주면서 그걸 탈까? 스릴 있으니까. 스릴을 즐기는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즐겨요? 스릴을 즐기는 거야.
돈 주고 거기 타는 것처럼 인생의 스릴이 있는 거야. 우와, 재밌다. 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크게 되려고 이런 일을 다 하는 거지? 아니, 이놈의 인간이 나한테 앞으로 얼마나 잘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스릴을 즐기는 거야.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는가, 요것이 큰 것을 맡겨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상담할 때가 꽤 있는데, 목사님,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그런지 별별 사람들이 다 와요. 그렇죠. 문제 없는 교인이 있는, 교인 중에서 문제 하나도 없는 교회가 세상에 있을라나요? 병원 중에서 환자가 하나도 없는 병원이 있을라나? 문제 있으니까 기도하러 왔고,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고, 그러다가 은혜 받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는 거지. 목사님의 일은 문제 있는 성도에게 보내진 건데, 문제 하나하나 다 없으면 목사님이 할 일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야,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좋아해야 된다. 아싸, 내가 할 일이 생겼다 이러고 해야 된다. 하나도 없다.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이 권사님, 저 권사님 문제 하나도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룰루랄라 잘한다. 그러면 점점점 예배 시간 빈다. 믿음이 없어진다. 돈 내고 이거 타는 것처럼 스릴을 즐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내신 데는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정말 크게 쓰임받게 하시겠구나 믿으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도 성경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도 엄마를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참, 엄마를 떨어진다는 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 근데 떨어지게 만들어. 그리고 떨어져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주 대접 잘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저 천대받으면서 내시로 포로로 그렇게 살게.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버려. 하나님을 버리질 않아.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질 않고 살아가. 하나님 안 버려. 살아가. 멸시 천대 받는데도 그래도 살아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내게는 장관 재물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평범하지 않아서 속상하다면요, 감사하셔야 돼요. 즐기는 거, 스릴. 적은 거, 오늘 하루 적은 아픔, 속상함, 약간의 섭섭함, 이거를 즐기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고 살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겨줄게. 하나님 많은 걸 맡겨줘서 정말로 멋진 삶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다른 사람 간증을 잘 안 하고 제 간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많았거든. 되게 재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그 이야기가 힘있게 가는 거야. 자,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 없어 그래, 저 헌금 잘 안 해서 그래, 저 자꾸 비우고 있어 그래,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요셉이 뭔 나쁜 짓 해가지고 포로로, 노예로 그러고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목을 쓰실 때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불 속에 집어넣었다 망치질하고, 다시 물에 집어넣어서 식혔다가 다시 또 불 속에 집어넣었다. 우리는 난 가만히 있고 싶은데 왜 뜨겁게 만들었다가 망치질을 두드러 맞게 되고. 금잔 하나 만들려면, 수공으로 만들려면 몇 번이나 얻어맞아야 될까요? 한 30번? 계속 얻어맞아. 그저 얻어맞아야 돼.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완성이 뭐예요? 완성이 감사하는 거. 오기만 해봐라. 인간 또 한 번 해봐라. 이건 완성이 안 된 건데, 내가 사랑하랴.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내 사랑,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 뭔가 강력한 쓴뿌리를 뽑기는 원하시나 봐. 이거 굉장히 오래 가는 것 보니까 이건 깊이 있는 쓴뿌리인가 봐. 이건 보통 쓴뿌리가 아닌가 봐. 이러고 내가 사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끌어안고 이기리라. 요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때 바로 완성돼 가는 거예요. 마지막 것을 뽑아내야 돼. 그럴 때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적은 것 보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길 텐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준비되어졌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지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저렇게 돈 잘 벌고 막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는 거예요. 그 열심히 쌓았다고 지 돈인가? 세계의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 거야. 통장에 몇십억을 집어넣어놓고 건물 몇백억짜리 사놓고 한 달에 세가 얼마씩 나와 이러고 있는데 그 집권과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라면 끓여 먹으면서 역시 사면 난 최고야 이러면서 막 우리나라가 제일 맛있지 하면서 먹는 사람하고 몇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그놈의 새끼가 돈 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막 속상해하면서 근심하면서 먹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해요? 누가 물질을 누리고 있는 거지? 여기 몇만 원짜리인데 여긴 불과 1,000원짜리 라면이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죽었을 때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 그래서 죄인이 쌓아놓은 물질은 의인을 위해서 쌓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건물 보면서 이 건물 누구 거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보고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는 그에게 준 달란트가 있고 나는 나에게 준 달란트가 있고 오늘 아주 작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지나간 사람 축복하고. 욥기에 보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뭐냐? 포악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뭐냐?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요. 아무리 은금을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좋은 옷을 많이 갖다 쌓아놨다고 해도 그거 자기 게 아니다. 아니 겨울이라고 많이 입고 다니나?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입고 다니지 부자들은요 많이 안 입고 다녀. 그냥 이렇게 기능성 하고서 이렇게 입고 다니지. 그렇게 많이 쌓아놔도 누리는 건 없다.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따라서 물질을 다스려야 된다.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로 살아요. 물질의 노예.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신학교 교수, 목사를 몇십 년, 그거 상관없이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자신도 가만히 있으면 물질의 노예가 돼버려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돈을 줘.
이거 왜 이렇게 주세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요. 이거 목사님 쓰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 감사해요. 근데 옛날에는 아니에요 이거 그거 집사님 교회 헌금하세요. 이랬어. 근데 내가 부의 이동에 대해서 부유함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난데 내가 저런 거 진짜 내가 받아도 돼요? 하나님 그 주라고 그래서 그래 감사합니다. 좋아요. 근데 이전에는 내가 잘 모를 때는 이거 돈 좋아하면 안 되는데 아니 내가 개척할 때는 1년 지나야 목사님 식사하세요 책값하세요 한 사람도 없었어. 교인도 없었고 그랬으니까. 작은 교회들은 그렇지. 나는 그걸 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냥 그런데 이게 많이 주세요 이렇게. 근데 돈 싫어해야 되는데 내가 돈 보면 좋아. 돈 사랑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싫어해야 되는데 좋아. 그래서 우리 사모님을 딱 보니까 돈 좋아하지만 돈을 주신 하나님을 더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갖다 주면요, 가지고 막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딱 나눠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더니 진짜 어린아이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돈이 좋지만 돈을 주신 하나님을 저렇게 좋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나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에게는 재물의 축복이 있는데 하면서 그러는 거. 이 축복은 사모님 때문에 오는 거네요. 그러는 거. 그래서 살짝 서운해지는 거야. 살짝 서운해지면서 내 안에 왜 이 양반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 안에 뭐가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 아내가 둘로 딱 나눠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막 춤을 춰.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고 막 그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 이걸 좋아하는 거구나. 나는 그냥 그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했는데 이게 몸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구나. 1년에 한두 번은 저도 합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왜 벌거벗고 사는 에덴 동산에 순금을 창조했을까? 왜 보석을 만들어 놨을까? 우리는 그걸 좋아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재물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명예, 권세 아니야, 돈.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창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만나, 나 사랑해. 그러면 난 돈 갖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돈 들어왔을 때 돈 좋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 줘서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난 돈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애써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원래 돈 좋아하게 창조돼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돈 이거 나 이런 데 관심 없다고 이게 관심을 없어야 되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돈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면 안 돼. 좋아하게 돼 있지만 재물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 돈 있으면 좋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돈이 없고 마이너스고 지갑이 없어지면 그냥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건 돈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어. 이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 좋습니다. 우리는 돈 좋아하게 창조돼 있어. 하나님도 나 돈 갖고 있다, 나 사랑해라, 나 만나라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돈 좋아하게 돼 있어. 그러나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 마귀는 그것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돈.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할 때 이래서 돈이 들어왔다, 이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 간증 조심해야 돼요. 믿음을 놔두고 그 사람의 공의로움, 정직함 이거 놔두고 그 사람의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의 가정에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자기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거, 이거 빼놓고 돈 많이 들어왔다, 이건 빵점이야.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남편 존경하지도 않고 부모를 존경하지도 않아. 근데 막 돈 많이 들었다, 이거는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요건 놔두고 요것만, 돈 벌었더라, 얼마짜리 됐더라, 어떤 건물을 샀더라, 이거 없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락하는 길은 더 센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여기. 그래서 나는 늘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냈나, 얼마나 예언을 잘하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요것보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너 아내 사랑해? 너 남편 사랑해? 너 남편 밥 해주고 왔어?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도 기도원 갈 때 남편 밥은 어떻게 해놓고 왔어요? 내가 물어보다가 기도원 가는데 남편 밥 하나도 안 해놓고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자주 물어봐. 바쁜데 어떻게 밥은 해놓고 왔어요? 그래도 해놨대. 다 잘했다고. 이것이 기본이에요. 당신 부모 존중히 여겨? 당신 부모님 감사하고 있어? 이거 없이 능력이 나타나고 물질의 열매가 있고, 이건 망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간증이만 났다, 물질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난 항상 이걸 보는 거예요. 삶을. 부부관계가 좋은가. 제가 목사님들을 이리저리 만나고 부부들을 만나고 이렇게 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다가도 이 얘기하는 가운데, 야, 다 들으셨죠? 그래. 들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끄덕끄덕하면서 얼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다 들었다는 거. 자기가 이 말씀을 다 기본이 아주 핵심이야. 우리는 돈 좋아하게 돼 있어요. 돈 싫은 척했던 걸 회개하세요. 난 돈 안 좋아요 이렇게 했던 건요, 여러분 자신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돈 좋아하게 만들어 놨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돈 벌게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쉽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돈 들어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정기적으로 월급이 들어왔던, 새로운 짭이 들어오던,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할 때, 야, 제가 저걸 너무 좋아하네, 내가 다음에 또 줘야지 이렇게. 근데 주는 등 만든 등 아이고 이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거나, 나 이거 시험 들에, 나 돈 좋아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으면 다음에 내가 왜 시험 주냐 쟤한테, 조금 꼭 필요한 만큼만 줘야지 이렇게 된다고.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내가 그냥 착하기만 했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돈 주길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근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돼. 돈 좋아한 것보다, 돈 때문에 좋아, 이거 행복해, 편안해 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됐을 때는 돈만 좋아하는 거. 근데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됐을 때는 돈을 주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한때 보면 무엇 먹고 무엇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염려, 근심, 뭘 먹지, 어떻게 살지, 아유,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경기가 어렵다는데, 너 뭘 먹고 살지, 요거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아! 그러면 물질의 노예가 많이 된 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는데 이걸 안 줄 리가 없어. 할렐루야. 이러고 내가 믿으면 편안해. 근데 통장 없어. 지금 없어. 지금 곧 명태 끝나. 근데 지금 마음을 편안. 하나님이 이걸 끝냈을 때는, 이 문을 닫아놨을 때는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실 거야. 이렇게 믿음이 온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근데 뭘 먹고 뭘 마시고 이러지. 요렇게 돼서 물질의 노예일 가능성이 많고, 없는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는 내가 했냐.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이 문을 닫았을 때는 멋진 문을 열어놓을 거야 라고 믿고 나갈 때 담대해지고, 일도 찾게 되고 성실하게 나가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이는 물질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재정 축복의 기준이 뭘까요? 주는 거예요. 주라. 돈은 왜 버는 거죠? 많이 쌓아놓으려고?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해외여행, 하나는 차 사는 거. 멋진 차. 근데 뭐가 좋을까요? 멋진 차, 스포츠카, 1억, 2억. 20대 사람들이 그런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휴게소나 이런 데 가면 휴게소마다 다 들어가. 내 나이에 보여. 아주 그거는 또 이렇게 리모컨으로 바람을 집어넣고 빼고 이러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는 데서 바람 툭 넣었다가 바람 쭉 빼고 저 한 구석에 누가 긁으면 어떡하지? 저 뒤에다 놓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많이 보는, 많이 다니는 그 앞에다 딱 봐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생각에 돈 벌어서 멋진 차, 또 해외여행 사진 찍어서 막 다 올려놓고 해외여행 내가 갔다. 돈 벌어서 그거 하는 것이 목적인가? 하나님은 주기 위해서 벌어라. 주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돈 벌어라. 쌓아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주면은 하나님이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럼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하나님이 사역을 좀 줄여라 그래서 사역을. 네. 왜요? 너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10년이 중요하다. 이 10년 동안 자녀들과의 관계가, 앞으로 너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때 이 10년의 관계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지금 매우 중요하다. 사역을 줄였어요. 못 갑니다. 1년에 3번 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못 가요. 한 번만 가십니다. 한 번. 그래서 많이 줄여서 아이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 설교 준비해야 돼. 나 말씀 준비해야 돼. 나 피곤해. 그래서 시간을 많이 못 가졌는데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거 꽤 있었어요. 그래서 무지 피곤해도 아이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 태워다 주고, 아내가 태워달라 그러면 나 피곤한데 애들이 태워달라 그러면 가야지. 그런데 1년을 사역을 점검해 보니까 사역이 더 늘어났어요. 분명히 난 줄였거든요. 근데 사역은 이렇게 보니까 사역을 더 많이 했네. 집회를 더 많이 하고 다녔네. 작년에도 하나님이 너 더 줄여라. 그래서 네. 더 줄였어요. 더 줄였어. 못 간다고 그러고 안 가고 이렇게 캔슬했습니다. 토요일, 금요일 집회에 그래서 못 간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많이 캔슬했어요. 더 많이 캔슬했어요. 근데 또 이게 또 보니까 사역은 더 많아졌어요. 더 성장하게 됐고, 더 스케일이 커지게 되어졌고, 아이들은 시간을 더 보냈고.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받은 건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준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들이 나에게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 됐는지를 나한테 보여주니까 내가 준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줬는지 몰라요. 부모님에게 나는 부모 복이 없는 것 같아. 부모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인생을, 물질을. 나는 아내 때문에 고생, 나는 남편 때문에도 고생해서 주세요. 여러분 인생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더 어떻게 더 줘요? 어떻게 더 여기서 섬겨요? 그렇게 지금 내가 내 아내를 못 누리고 남편을 못 누리고 있다 그러면 줘야 돼. 주라. 내가 후이되어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자녀도 마찬가지. 나는 자녀 뭐 그냥 그렇지. 이게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우리 집안에 아들 딸이 됐을까? 이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줘야 돼. 줘라. 물질이든 시간이든 여러분 줘야 됩니다. 아멘. 저도 가끔 우리 아내가 이제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면요, 제가 쓰는 비법이 있어요. 네, 그 신사임당을 이렇게 소개해서 여자는 여자를 참 좋아해. 세종대왕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아해. 주는 거야. 이게 내 마음을 주는 거고 내 사랑을 주는 거고 누리는 거예요. 나 왜 누리지 못하지? 줘야 돼. 어떤 사람은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나라에게 뭔가를 내가 줄 때, 나라를 섬길 때 나라로 인해서 내가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줘라.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되길 원하면 주셔야 돼요. 나는 나의 삶이 풍요로워요. 사역에, 만남에 사람들이 너무 풍요로워. 우리 아내만 데리고 있어도, 데리고 있는 게 모시고 있어도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고 한지 뭐 많은 사람이 안 필요해요. 여기 가서 저 사람 만나고 이리 가서 이 사람 만나고 그냥 재미있고 즐겁고 삶이 너무 풍성해. 왜 그렇죠? 나는 만나면 뭐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뭐라고 기도해 줄까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숨겨있는 보배로움이 뭘까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뭔 하나님의 축복이 있나요? 요걸 자꾸 찾아서 주려고 그래. 뭐를 주려고 해? 뭐를 주려고 해? 심지어는 이게 얘기하고도 내가 얘기하고도 진짜 좋은 말이네. 적어야 돼. 어떤 사람은 내가 얘기하면요 녹음을 해요. 다 너무 좋다고. 내가 봐도 은혜로워요. 왜 나오냐면 나는 뭔가 주고 싶어. 정말 보배로움, 존귀함 있는 거를 주고 싶어. 그러니까 내 삶이 풍요로운 거예요. 만나면 뭘 맛있는 걸 주고, 뭘 줄 게 없을까? 돈 줄 게 없을까? 자꾸 줄 거를 찾으니까 줘라. 그러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 사실은 저는 전국에 목사님 여기 오세요. 맛있는 집 있고요. 내가 방도 잡아드리고요. 그런 전국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진 않아요. 사역 때문에 내가 가고 그렇게 하지. 가도 내가 섬기고 이렇게 해서 밥 먹는데 어떤 데는 밥 먹는데 2시간 걸려요. 왜 얘기하고 거기 아들 딸 데려오면 얘기하고 며느리 얘기하면 얘기하고 사위 오면 얘기해줘. 그러이서 얘기해줘. 아픈데 치우고 해서 그동안 밥은 못 먹고 2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해. 내가 주기를 원해. 왜? 내 삶이 풍요로우니까. 뭘 받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뭐 맛있는 집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몸들 뭐든지 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리 아내가 정말 타고난 미식가가 아니에요. 뭐죠? 뭐든지 맛있게 먹는지. 그래서 내가 엄청 맛있다고 이렇게 데려가면 그냥 뭐 그렇구만 뭘 그렇게 와 할 정도는 아니고 막 나는 진짜 다 맛있어요. 그런데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는 게 목적이래요. 그럴 때 내 삶은 풍요로워요.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롭길 원하십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줄 것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주세요.
어떤 때는 붕어빵을 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귤 한쪽을 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웃음을 주고, 어떤 때는 칭찬을 주고, 어떤 때는 감사를 전해주고,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풍요로움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속상하고 그렇게 하면 자녀 때문에 고맙다는 얘기를 해보세요. 얘야, 네가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세상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네가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막 그 얘기를 해보세요. 풍요로워져. 풍요로워져. 100점짜리 15개 갖고 온 것보다 더 풍요로움이 있어요. 줄 때.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 배도 풍요롭잖아요. 주라. 재정 축복의 기준이 뭘까요? 얼마나 많이 쌓아놓았는가, 얼마나 많이 벌어놨는가, 그게 아니고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했나. 얼마나 많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나. 이것이 재정 축복입니다. 네가 재정 축복을 받았냐? 오, 얼마나 쌓아놨어요? 아니. 오, 하나님이 이렇게 돈 줬어요. 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 어떻게 썼어? 그래서 그 받은 돈, 하나님이 준 돈 어떻게 썼어? 이것이 재정 축복의 기준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가난하지 않게 될 걸 나는 확신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고 다니거든. 나는 축복하고 다녀요.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는 걸 나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가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었어. 주라. 후히. 할렐루야. 근데요, 정말로 나는 정말 줬거든. 근데 돌아오는 건 더 많아. 나는 정말 그 사람들 막 기도해 주는 게 쉽진 않아요. 이게 그냥 문득 수학 문제 풀듯이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아니, 이게 어떤 건 확실하게 했는데 어떤 건 이게 하거든요. 쉬운 건 아닌데 그 주려고 그래. 주려고. 근데 내가 받는 존경이 더 많아. 내가 받는 사랑이 더 많아. 사람들이 날 자꾸 사랑해. 그냥 좋대. 그냥 여기 목사님이 여기 계신 것만 해도 좋고, 목사님이 우리 도시에 온 것만 해도 난 좋고, 난 축복하거든. 내가 여기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을 받도록 난 축복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읽는 거예요. 돌아와. 내가 베푼 것보다, 내가 용돈을 준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 돌아온단 말이죠. 내 삶의 풍요를 원하면 줘라. 그리고 재정 축복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쓰고 있는가. 벌어놓은 것도 뭘 위해 쓸 것인가. 아멘. 이거 돼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 시작. 아멘. 정말 좋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살고 소양이 번성하고 있고 은금이 막 점점 잘 증식되고 있고 소유가 다 풍부하대. 얼마나 복받았어. 그런데 이때 완성했다라고 하지 않는. 그 다음 말씀은 이런 때, 바로 요때 네 마음이 교만할 수 있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어. 내 죄가 보일 뿐이지. 내 실수가 험불이 연약함이 보일 뿐이지. 근데 다 잘 때, 다 아주 모든 것들이 풍부하게 다 잘 때, 근데 이때 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야. 돈 버는 능력을 줬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야. 아니 내 것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아니 내 돈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7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하게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이렇게 했으면 내 능력, 내 힘으로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나는 운이 좋아서 나는 원래 돈 버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로 된 거야 라고 말한다 이거지. 누가 그런 말 한다고요? 내가 누가 한다고? 목사님이? 아니 내가 나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왜 주셨냐? 섬기라고, 주라고. 첫 번째로는 그 물질은 내 가족을 위한 거예요. 나에게 준 물질은 나만의 것이 아니야. 내 가족을 섬기라고 준 거야. 그리고 나의 부모를 섬기라고, 내 형제들을, 어려운 형제들을 섬기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어진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야. 너 적은 일에 충성했네. 너 적은 일에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줄게. 그래서 누구는 점점 많아지게 되고, 너는 안 되겠네. 너는 그거 안 되겠네. 그리고 훈련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보내고 갈 수 있어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가는 거예요. 들고는 못 가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하는, 사람, 가정, 인생을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하는. 왜? 부하려 하는 사람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 왜 돈을 좋아해? 자기 것. 여러분 돈을 벌어야 돼. 하나님은 돈 주신답니다. 돈을 버는데 왜 벌어? 쓰려고. 아멘.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돈 저축함으로 인해서 자녀들 위해서도 저축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주변 사람들, 형제들이 어려운 때, 또 북한 사람들 내려오면 먹일 거를, 그런 걸 찾아야 돼. 돈은 그런 데 쓰는 거야. 정말 필요한 데 쓰는 거야. 그리고 쓴 것은 기억하지도 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는 선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 목사님이 아닌가벼? 교회 안 다닌가벼? 아니. 선하고 선하지 않고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기준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갖고 살아가는가.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목사고 목사 할아버지고 어쩌도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아.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래. 일하지도 않고 먹고 살려고 그래. 이거는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고 해도 선하지 않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의 돈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착해 보이네. 그러니까 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야 돼. 돈 빌려다. 나 선교사네. 선교사인데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나 지금 월세네. 나 지금 먹고 없어. 어떻게 해? 이 교회 월세 내야 되는데 나 돈 없어.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네가 생각났어. 어떻게? 감동 안 왔어? 그럼 우리는 착한 나는, 저기는 안 착하니까 몰라도 착한 나는 막 돈 줘야 될 것 같고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쓸 때 쓰고 있는지, 헛돼 쓰면 쓸 때 쓰고 있는지 빼앗기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려운 얘기를 해. 우리 교회가 나눔 교회잖아. 이름만 보고 찾아오는 사람, 편지 쓰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 줄 알아. 지금이야 이게 분양받아 있겠지만, 그들은 월세 내고 있었지, 지하에서는. 이름을 잘못 졌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생명, 말씀을 나누자, 그렇게 한 건데
이게 나는 교회가 나눠주지 못하고 나눠 받고 싶어 하고 잘못하면 빼앗깁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권사라며, 너 집사라며, 친구가, 친척이 나 돈 좀, 선교사고 목사고 간에 내게 감동이 없는데 와서 돈 달라고 하면요, 점검하세요. 저는 그렇게 살질 않았고 그것이 공의로운 길이고 정의로운 길임을 저는 압니다. 돈이 아무리 필요하고 그래도 내 기도하다가 아무게 생각났는데 나 돈 줘야 됩니다. 한 번도 그러죠. 내가 굶으면 굶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적은 일에 주라고 그랬으니까 아무한테나 막 주고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몇백 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10,000원짜리 하나 함부로 안 씁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데 내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돈 맡길만 하다. 10,000원짜리 함부로 쓰질 않는데 매덕도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그냥 내놓습니다. 우리가 그런 멋진 사람이 돼야 돼. 지금도 쌓아놔도 내 것이 아닌 걸 알아.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말하고 있어.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쓰게 될 것이다. 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교회 선교 하나님 일 하면 다 무슨 선교회 하면 이단가까지 다 돈 주게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동 주는 거.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불려진 자가 아니라 나는 그냥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내 사역 가운데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불려진 자지 모든 사람을 다 축복하고 모든 병자를 기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불려진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는 지쳐 죽을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주라고 하는데 감동받는데 저는 감동을 잘 받아요. 우리 사모도 잘 받아요. 뭔 돈 주고 뭐 섬기라고 하는 거 잘 받아요. 그래서 감동 받는 대로 살면 안 돼. 3번 받는 돼. 3번. 그리고 부부가 상의해요. 신년 감사한 거면 얼마나 하지? 우리 추수 감사한 거면 얼마나 하지? 서로 상의해서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왜 물질에 도둑 맞을까요? 여러분의 리더가 없어서 그래요.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기 때문에 아내 몰래 돈을 쓰고 남편 몰래 돈을 쓰고 부모 몰래 돈을 쓰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 부모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물질이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사기당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신 저기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1,000,000원 당신도 헌금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글쎄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기서는 기도하는데 아무개 집사가 우리 교회 1,000,000원 건축금은 해야 된다고 응답받았다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응답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대.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담임 목사가 없었다. 근데 내가 그 집사님이 지금 여기 이제 없으니까 그렇게 제가 하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집사님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게 이 교회 가고 저기 이게 친하게 지내는 게 많아. 그 담임 목사 중심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야.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친밀감마저 없었다고 그러면 그거 빼앗기는 거죠. 교회 헌금했는데 빼앗긴 걸까요? 자기가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당신 우리 교회 건축 헌금해야 되는데 1,000,000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없는데 하게 된 건 그건 빼앗기는 거지.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거야. 안 주고 싶은데 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줘야 될 대상은 첫 번째로 아내한테 주시고 남편한테 주세요. 아들 딸에게 주세요. 부모님에게 주세요. 거기는 인색하면서 헌금은 많이 하려고 거기는 인색하면서 선교는 많이 하려고 점검해야 돼요. 여기를 벗어나면 나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무시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 내가 무슨 수천 만금을 받는다고 그거 한다고 무슨 떼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 안 기뻐해. 그분에게 복이 되질 않아.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베푸는 자, 먼저 가족 안에서 여기서 주고받고 이렇게 할 때 부모님께 주고, 그렇게 할 때 밖으로 나가고 하는데 그게 정상. 밖으로 나갈 때 좀 큰 돈이 나갈 때 반드시 부부간에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상의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물질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물질을 가져오는 자가 누군가, 그분을 정말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통로를 존중해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물질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물질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물질을 통로된 사람도 축복해야 됩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에요. 그러나 돈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너무 돈 때문에 막 좋아하고 돈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랬던 걸, 이건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돈을 다스린 자가 되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는 것은 돈도 보석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이 필요한 것은 가정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나에게 돈이 필요한 것은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열방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물질을 얻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의 통로가 된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많은 물질을 취하여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종들을 주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사람으로 아버지 물질 능력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되,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 재정을 다스리는 자, 재정 축복을 들고 일어서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누어주기 위해서, 언제나 베풀어주기 위해서, 언제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 버리는 삶 때문에 우리가는 그곳에 많은 시간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에 재정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일으키는 삶이 되어지도록